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액석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담액석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담액석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액석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액석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액석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우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신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신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를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백만인 성도 여러분. 오늘은 멈춤과 집중 7일차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과 첫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핍박하는 이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을 계기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이 원래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과 승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메시아 자리를 흉내내는 신성 모독자로 생각을 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이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 또 그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사울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선지자가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다메섹 회당에 가서 자기가 만난 이 주님에 대해서 즉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사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을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도망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원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앞장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사울을 연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앞장서서 이 사울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또 핍박자에서 어쩌면 핍박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하고 변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길 수 없게 되고
또 신성 모독자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울을 구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그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은 그 뒤에 뭐 몇 년이나 얼마나 또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냥 은둔 생활하며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리라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의 활동이 잠깐 나옵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요바에서 죽은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냅니다. 그러면서 9장 31절에서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장 42절에는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하심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심한 사울은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들었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자였던 이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된 이 바울처럼 우리도 마음을 돌이켜 주께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서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